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 살다가 지친 몸 이끌고 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금요일 주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를 하셨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홍석이의 영혼과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의 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이제 월 이렇게 주일 전사님 마우스를 좀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일 날은 주일 날은 절기에 좀 맞춰서 또 이렇게 본문 기도하면서 본문을 선택해서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다음 주일 오후에는 좀 주제별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신서부터 계시록까지 강의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사복음서하고 또 이 사도행전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안 읽는 분은 아예 생각도 없고,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막 중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거는 앞에 좀 기록되고 어떤 거는 좀 뒤에 기록되니까 이걸 뭐 똑같이 이렇게 2번씩 3번씩 반복해서 기록해놓으나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권으로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든지 기적을 행하셨든지 보면 말씀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다르냐, 똑같아야지,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닌가,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이런 제션 마크를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조금 더 성경을 좀 알고 믿음 안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은 요 부분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쓴 것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 사람들을 향하여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거기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죠. 유대인들만 읽으면 되죠. 그죠? 마가복음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쓴 거라고 하면 이거는 이 이태리 사람만 읽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이 헬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기록했다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패를 했던 그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그 다음에 터키 지방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전 세계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읽는 것이다 하면 우리는 뭐만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만 읽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뒤통수가 또 머리가 가려워집니다. 뭐냐 하면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에베소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다 없어집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말하면 유대인들은 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생활하고 뱃속에서부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훈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태복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로 우리가 삶에서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형식과 그 다음에 이 제도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생명력 없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율법에 잡히고 형식에 잡히고 생각에 이런 종교성에 잡혀 있는, 기독교의 종교성에 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예수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던 3대, 4대, 5대가 예수님을 믿었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역사는 뭐냐 하면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개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벌써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벌써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40년이 돼요. 회개를 촉구할 때는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회개의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냐 하면 부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가 70년 후반부터 80년부터라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인문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배경적인 역사를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200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1990년이죠. 91년입니다. 1991년.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냉전이 사라졌다 그러는 이 냉전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만들어낸 단어냐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냉전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이 만드는 그래서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히 기독교가 완전 무장 해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완전 무장 해제하기를. 왜냐하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국가에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할까 소련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못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공산주의가 안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안 했더라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이 진지전입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의 종주국이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이 종주국을 소련에서 중국으로 옮겨 탔습니다. 그래서 모택동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미국의 부대통령으로 있는 이 키멜라 있잖아요. 예. 그 미국에 있는 부대통령 자기 거실에 모택동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서 물러나는 순간 바로 뭐냐면 그 해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시작하는 전 세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로 흘러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민주주의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근본적으로 진보당과 보수당이 있는데 진보당을 이들이 접수하기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접수해서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젠더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쪽으로 막 계속 쏠려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분들을 가지고 우파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생이 원래 우파는 없고 원래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프린스톤부터 시작하면 거기 그겁니다. 뭐냐면 보수가 아니고 진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민주당과 가까웠지 공화당과는 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시작이었지 이 진보냐 보수라는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다 무너뜨려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한쪽은 쉽게 말하면 한쪽은 바리새인들은 이 보수를 주장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진보를 주장하는데 그 진보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완전 좌파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유물론적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회개를 촉구할 때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회개가 촉구하지 않음으로부터 없어졌고 그 다음에 1991년에 이 소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기독교는 완전 초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는 기독교의 그때부터 그 전에는 주의 종들이 거의 다 뭐냐 하면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제가 추정하기에는 80% 이상의 신학교 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중에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대학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와서 60년대, 70년대는 때에 따라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주님이 불러서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의 커리큘럼은 일단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이 신학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사람이 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일선으로 일하러 나가지 대학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 가는 사람은 원래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대학원이 만들어진 것도 뭐냐 하면 이렇게 학점제로 하든지 여름에 휴가 내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학원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니까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지식으로 얘기해도 엘리트층 중에 엘리트가 됩니다. 왜 그렇게 시작이 됐냐 하면 원래 신학이 중세부터 원래 그렇게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자기 아이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무조건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학문도 뭐 법 박사를 되든지 인문학 박사가 되든지 무슨 박사가 돼도 전부 다 닥터가 D가 먼저 옵니다. 닥터 오브 뭐 이렇게 필라소피, 닥터 오브 뭐 닥터 이렇게 닥터로 다 갑니다. 그런데 신학과 철학은 인간학이거든요.
그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신학 박사 하면 닥터 오브 theology라고 하지만 쓸 때는 닥터하고 점 찍고 th 점 찍지 않습니다. 이걸 쓸 때는 th 점 찍고 닥터 점 찍습니다. theology가 앞에 옵니다. 그 다음에 철학도 PhD도 똑같습니다. 읽을 때는 닥터 오브 필라소피라고 하지만 쓸 때는 PH 점 찍고 닥터하고 점 찍습니다. 왜냐하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 인간에 대한 학문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학문이 신학이기 때문에 TH를 앞에 씁니다. 그걸 쓰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많아요. 예, 정말 많아요. 왜 TH를 먼저 쓰고 PH를 먼저 쓰고 닥터를 뒤에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건국을 위해서 독립선을 쓰고 독립문을 쓰고 그보다 미국에 대한 건국에 대해서 인증을 도장을 찍고 그 모든 일들을 한 사람들이 전부 목사입니다. 그래서 더 건국 선언을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사인한 집안이 두 집안이 결혼을 해 나중에.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내려오는데 그 후손 중에서 한 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은사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에서는 제일 똑똑한 놈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꼭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신본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고 성경주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종교의 자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이게 미국의 헌법의 근거의 종교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는 전혀 달라요. 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면서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나중에는 뭐냐면 집회의 자유, 포교의 자유, 그 다음에 무엇을 믿든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종교의 자유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근간되어지는 종교의 자유와 미국의 근간에 되어지는 종교의 자유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환경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너 있는 환경에서 최고로 드려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주가 소련이 아니고 중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택동의를 그 전부터 숭상하지 모택동의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친중 정책을 펴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있었던 독일의 메리켈 총리 있잖아요. 그 메리켈 총리가 사실은 뭐냐면 서독의 목사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서독의 목사였는데 공산주의자래 가지고 동독으로 간 거예요. 메리켈이 그 아들이 그 딸이에요. 목사딸, 공산주의 목사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중공에 대해서 엄청난 선한 정책을 계속 폈죠. 미국하고 반대한 일들을 계속 십몇 년 동안 해오잖아요. 중국에다가 모든 이런저런 것들 쉽게 말하면 벤츠든지 BMW든지 아우디 모든 기술 다 넘겨줘가면서 거기 가서 공사하면서 전 세계 지금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친중 정책을 다 펴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면 1990년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주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간첩들을 집어넣습니다. 대학생들을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딱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게 두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세습입니다. 대기업 세습, 교회 세습.
대기업을 무너뜨려야 되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문드러져 버립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시작을 해나가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그 다음에는 회개가 나오지 아니하고 2000년부터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문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듣기에 좋은 얘기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는 그 정책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법이다. 이거는 틀렸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구약 성경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선지자들이 타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곁길로 갈 때 선지자들이 드러나서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책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왕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이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하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동성애 문제 이런저런 법적인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게 그 격길로 안 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격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다 망가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뿌리 깊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권력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 우상인 사람들입니다. 돈과 권력이 우상인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권력과 우상이 깨어지고, 마태복음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던 그 신앙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 로마서는 돈이 우상이고 권력인 우상인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이신 친히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특징 중에 하나 중에 신학교에서는 다 공부하는데 메시아 은익 사상이 여기서 나왔다 그럽니다. 메시아 은익 사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했다라는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메시아 은익 사상, 메시아를 숨겼다. 그래서 이단들이라든지 자유주의자들은 봐라,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상시하는 권력과 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토록 그렇게 하도록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냐 하면 헬라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철저하게 이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논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신화잖아요. 신화. 이 신화에서 보면 신들이 나오잖아요. 여신도 나오고 신과 사람과의 이 사랑에서 태어나서 그런 이렇게 인간의 희로가 나타나고 이런 그래서 영웅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하고 거의 같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 유일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건,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지는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뭐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와 이건 너무 비슷하네라고 할 정도로 글을 기록 쓰면서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선한 목자다. 뭐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선명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을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진리시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쓰시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를 서술해 놓은 것이 역사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언론들이 뭐라 그럴까, 누가 하나가 이렇게 언론에서 기사를 내면 그것을 다 받아와 가지고 똑같이 글씨 하나도 안 틀리게 내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기자들의 직무유기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사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얘기를 해야, 쉽게 말하면 조선일보는 그들의 방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중앙일보의 방향이 보여주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의 방향이 보여주고, 한겨레는 한겨레의 방향이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전부 앵무새처럼 똑같이 나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왜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화다라고 얘기하니까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주시는 사건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의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식과 이 외형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돈과 권력이 우상인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의 메시지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지 안 하잖아요. 이놈은 이렇게 얘기하고 쟤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렇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금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기도할 텐데 정말로 우리에게 있던 우상이 무너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절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아요. 승진을 해도 기쁜 소식이요. 아들을 낳아도 기쁜 소식이요. 뭐 요새는 목매달이라 그러기도 하지만은 딸을 낳아도 기쁜 소식이요. 승진을 해도 기쁜 소식이요. 돈을 벌어도 기쁜 소식이요. 우리 이 세상에 좀 기쁜 소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뭐냐면 목적이 이 세상이 목적이냐, 하늘나라가 목적이냐,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이 목적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냐, 유물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냐,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목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복음이라는 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음은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 되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복음, 영원한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그것이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복음이 안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복음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있어야 복음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흥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의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 이 영적인 것을 보는 것도 관점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예수님 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는 복음이 전혀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어진 것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 전에 다 예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미가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벌써 말씀해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온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절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의 글에 주님께서 주의 길을 위해서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
메신저를 먼저 보내는, 사자는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 먼저 말씀 전하는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낸다.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주님 말합니다. 사자를 앞서 보낸다. 메신저를 먼저 보낸다.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특징입니다. 오늘 이사야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온 선지자거든요. 이사야의 얘기를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이 세례 요한이 와도 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 또 안 듣습니다.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누가 와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누가 말을 해도 듣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3살 된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러니까 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3살 된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아니할까 하고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요, 집사가 얘기해도, 구역장이 얘기해도, 교사가 얘기해도, 권사가 얘기해도, 장로가 얘기해도, 목사가 얘기해도, 하다못해서 노회에서 노회장이 와서 얘기해도, 총회장이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똑같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돌로 때리고 칼로 죽이고 정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결국은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 죽일 때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권력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헤롯의 잔치에 다 초대받았는데 세례 요한 죽이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반대 안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앞장서서 죽입니다.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가 얘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렸고 영이 깨어있고 열린 자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입니다. 우리 귀를 달콤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우리의 지식을 마치 충족시켜 주시는 인문학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고 세상의 건강의 축복이요, 장수의 축복이요, 세상에 잘 사는 축복을 얘기하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광야의 소리는 거친 소리입니다. 이 광야의 소리는 회개의 소리입니다. 책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특징이 4가지입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메시지에 회개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고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갖는 곳이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살아가는 사명을 얻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광야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인문학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얘기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세상에서 그냥 힘들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는 위로받고 가야지. 교회에서 위로받게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고 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가는 겁니다. 왜? 우리들 속에 어느 순간 이 죄가 사라지는 그 다음에 또 인문학이 발달되어져 버린 이 메시지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혹해져서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져 버립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다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소리칩니다. 더 이상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나를 갖다가 너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공기하듯이 일쿵저쿵 하지 마라.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너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나? 주님은 내게 하늘나라를 보여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줬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복음을 다 증거하고 전했대. 그러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이 수많은 어려움을 넘겼고 감옥에도 갔고 채찍에도 맞고 태장에도 맞고 그래서 내 덩어리에 채찍에 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 육신으로 내 몸에 사단의 회가 들어와 있는데 사단의 가시가 와 있는 그 흔적 또 복음 위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감당했던 그 흔적들이 있나? 내게는 흔적이 있다. 육신의 흔적도 있고 세상에도 흔적이 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 흔적들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흔적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이 바울처럼 또 믿음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님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첩경을 평탄케 해라. 이 이사야의 소리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 뚫려져야 된다. 왜 서울에 공장들이 다 서울에 공장들이 있는데 이 물건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갔다가 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없이 어떻게 가냐? 고속도로 없이 어떻게 가냐? 그래서 빚내 가지고 고속도로 뚫었잖아요. 그때 막 그냥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앞에 들어누워 가지고 막 농사를 논밭을 다 없으면 어떡하냐고.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농촌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농촌이에요. 논밭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특징이 공산국가는 전부 망치, 낫 이게 국기에 들어가 있어요. 공산주의 국민들을 개발시키면 안 되니까. 국민들을 개발시켜 놓으면 들고 일어나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개발된데 나는 그분들이 국민들 앞에서 회개하는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야, 그때 경부 고속도로 만든 거 그때 내 반대했는데 내가 참 생각이 짧았다. 그 회개하면 그 사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식견이 진짜 짧았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침묵하면 그 사람 속은 의심해 봐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자기가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기본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이 죽었다는 것인데, 그 양심이 죽은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입니다. 왜? 유물론이니까 양심이 죽은 거예요. 유물론이 아니면 양심이 안 죽습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힘든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씀을 아는지는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의사도요 갑니다. 선교지 갑니다. 치과 의사도요 한 몇 년, 5년, 6년 일하다가 1년 선교지 갔다 옵니다. 평신도도 나갔다 옵니다. 이런 평신도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이에요. 우리나라가요 80년대부터 선교에 대해서 꿈을 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성장 아니라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80년대에 전도사들 월급이 3만 원에서 6만 원이었습니다. 전도사 사례비가 3만 원에서 6만 원. 그리고 보통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30만 원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부들이 그 생활비를 쪼개가지고 5천 원씩, 만 원씩, 2만 원씩 선교비 보냈습니다. 80년 초에. 그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성도들은요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교회들은 전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은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 말씀 보면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오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깊이 푹 잠겨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깨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마음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잡고 있는 세상의 우상이 깨어지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을 추구합니까? 그래서 인문학이 발달되면서 한국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력서만 제일 먼저 봅니다. 어느 학교 나왔냐? 디그리를 못 받았냐? 그가 정말로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지식이 중심이 된 오늘날의 세상, 그것 쫓아가다가 보면 정말로 이단에게 빠지고 정말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다 심어놓은 그런 목사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모든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던 것처럼 그 지식을 버리고 주님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이니라. 내가 참 목자라. 그러셨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만이 복음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절대 복음이 되지 못한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명을 얻어서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주님 오실 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 주인에게 제자들이 보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쓰신다라 할 때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축복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꽉 막혀서 말 한마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주님께서 먼저 물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